헛되게 썩을 것을 쫓지 않고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찾지도 깨달을 수도 없는 이 생명의 길을 친히 열어주시고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고 그 길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살게 된 이 사실을 오늘도 저희가 거짓에 빼앗기지 않고 성령께서 이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지켜주셔서 그 은혜를 더 구하고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어제는 또 한 번 힘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1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고, 본문 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되어 있는 이 동일한 진술의 내용을 함께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갔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고도 말합니다. 이 진술을 놓고서 지난 이틀 동안 말씀 사역자의 입장에서와 또한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의 일꾼으로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소명의식을 확인했고,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말씀의 일꾼에 대한 인식과 자세에 대하여 우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나눴습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말씀의 일꾼에 대한 관점이 교회 안에서 흐려지거나 무너질 때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의 권위, 복음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결말이라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 상태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점만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간추리면서 오늘까지는 좀 더 이 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 일단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기준이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주관대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결국 자기 소견대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이럴 때 세상에서는 하는 말이 있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사실은 이런 식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대로 굳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룬 믿음이니까 자신이 믿음의 틀을 갖추고 스스로 그 믿음의 울타리를 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울타리로 인하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를 당합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종종 접했습니다. 그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더 열심 있는 신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의 열심을 믿게 되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교묘합니다. 전에부터 많이 말씀드려온 것이 있는데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틀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신과 자신의 열심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신이 기도한 것,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한 것, 이것이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간절함을 애타게 기억에 떠올리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했잖아.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보다 기도하는 자신의 간절함이 더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찬찬히 살펴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어찌되었든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냐는 항변이 이쯤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자의 믿음은 자신이 스스로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이 이 경우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은 오직 그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준입니다. 자기가 믿은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자신이 중심이 되는 믿음은 그 믿음의 근거가 말씀에 있지 않으니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갖도록 하신 믿음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그 본인은 끝까지 나는 신자라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할 것입니다. 여전히 본인 자신이 중심이니까 자신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사실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이 중심이니까요. 믿음에 있어서도. 그러니 자신의 믿음과 말씀이 어떤 상관이 있느냐, 자신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하느냐 않느냐, 이 사실은 여전히 자신에게는 중요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확신까지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중 한 구절을 들려드립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니까 여러분이 들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더러,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읽어드린 그 구절 안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다.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너희들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었지 않느냐. 너희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했어도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을 뿐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집을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지어진 삶이었냐 모래 위에 지어진 삶이었냐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요점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있지 않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있지 않고 행하는 근거가 말씀이냐 말씀이 아니냐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실 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다름 아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떤 자이며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이 목표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를 행하지 마라. 그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우리는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 놓고요. 우리가 내가 하는 일로 내 직분으로 뭐를 이루고 인정받았다. 이 땅에서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 땅에서의 목적을 이룬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는 자, 그가 그 나라에 합당한 자요, 합당한 삶을 사는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으로 사느냐 아니냐 이것을 가르치신 비유입니다. 행하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내 말을 듣느냐 아니냐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내 말을 근거로 삼느냐 아니냐 이것을 끝으로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믿었다고 하는 믿음을 이제 그래서 자기가 쌓고 자기가 세우고 그래서 남들과 다른 구별된 열심을 보이고 하는 이 모든 총체적인 것을 저는 자기 믿음이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기 믿음의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이 다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자신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아니, 깨닫는 것은커녕 자기 스스로는 자신이 죽어서 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누구시지? 하는 식으로 찾을 수도 없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의 현장을 말씀으로 계속 떠올려 보십시오.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대략 50명씩 좀 앉혀라.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남은 광주리도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도요, 그것을 본 사람들도 결국은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으로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한다. 그러면서 믿음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어 나에게 맡기신 자, 그리고 아버지가 친히 가르치신 자, 그런 자들이 나를 믿는다. 그 오병이어의 그 기록 속에서 이 믿음의 비밀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못 믿습니다. 그런데도 본인 스스로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강조하고 평생을 그 믿음으로 살아온 증거를 내보인다고 해도 그 믿음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꼭 그렇게 말은 안 해도 그 의식과 자신의 믿음에 대한 관념 속에 그런 의식이 머리카락 한 올만큼이라도 그래도 내가 관여한 부분이 있지. 이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를 빼도 완전함은 깨지고, 완전함이라는 것은 뭐 하나를 보태도 그 완전함은 무너지는 경우, 성경이 증언하는 믿음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이런 점이 개입이 되면 그것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은 이미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한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일은,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긴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서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1장에 바벨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는 성경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이 세운 구세주를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쓰기도 하고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신의 이름을 불렀을 뿐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런 확신을 이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내고 있을까요? 오직 두려운 마음으로,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 확신이 아니고 제 신학이 아니고 제 경험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새벽에 드린 나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꼭 또 확인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내용을 확인을 하는데 한 가지 죄송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죠? 저에 관련된 얘기만 뺐었으면, 물론 그건 이제 기억에 있는 건데, 그것만 좀 뺐었으면 하는 죄송스러움과 저에게는 그것도 또 회개할 내용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이렇게 제가 준비해서 나눈 내용은 제 나름대로 또 살핍니다. 다른 기준이 아닙니다. 저 역시 말씀에 거스르는 부분을 제가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드린 말씀 중에 다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기도 했고요. 다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따르지 않고 그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본인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자기 믿음의 중심은 이미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믿음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된 상태인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의 대상이 그 관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이 믿음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이 관계, 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관계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래서 방금 믿음 자체가 성립이 안 된 상태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없는데 믿음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있다고 해도 자기 자신이 여전히 중심에 있는데 믿음의 대상이 무슨 소요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도 있다면, 그래도 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믿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관계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이 영원한 관계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 믿음에 있어서 본래는 자기 중심에 있을 여지나 겨를이 없는 법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믿음의 관계의 중심에 있으면서 그것도 끝까지 그 상태 그대로 가면서 자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모순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인데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자신이 자신을 붙들고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를 믿는 믿음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를요, 제가 그 당사자를 앞에 놓고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그 교인 당사자가 그렇습니까? 제가 그런 상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의 말씀에 이런 경우를 제가 종종 꺼내 드는 겁니다. 그런 우려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왜 이런 얘기까지 나눈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의 권위가 실종된 상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위가 실종되는 과정에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일꾼을 보내셨다는 그 믿음과 교회의 인식이 결여된 상태가 결부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어제와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자체,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속하게 된 이 자체,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이 자체,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도 섬기고 성도님도 다 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생명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또한 바로 믿음으로,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자신의 삶도 교회를 섬기는 일도 그저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야 하고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그 어떤 부담도 가질 필요가 없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기뻐하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용을 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영원한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뭘 더 올라가려고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성령님으로 우리가 안에서 제대로 작동한다면 우리는 그런 어떤 욕구나 그런 어떤 갈급함이나 그런 조급함, 내가 너무 뒤떨어지는 것 아니야? 이 모두가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결여, 믿음에서의 지금 문제가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 신분이 말씀에 의하여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립시켜준 믿음의 내용이라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뭔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야? 비교해보니까 이건 나는 너무 뒤처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입장에, 특히 장로교회를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저봐 저렇게 가르치니까 장로교인들은 게을러 빠지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요, 이런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성령님 안에서 제시해 준 주님의 12 제자들, 사도들, 그분들이 게을러 빠진 상태로 사는 겁니까? 그런 우리를 향한 공격에 우리가 위축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만, 내 코가 석자지, 우리 자신만 돌아보면 됩니다. 실제로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제대로 된 작동 안에서라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나아가는 그야말로 절대 경쟁의 사회 속에서 그야말로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 앞서기 위해 우리에게는 이게 다 무의미한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기에도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거 기웃거릴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기뻐하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오직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믿음과 관련된 수많은 미혹과 거짓에서 점점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자유로워지는 만큼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데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자유를 누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미혹과 시험이 어쩌면 믿음에 집중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해서 제가 마귀의 존재라면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미혹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믿음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입장에서 최후의 먹잇감이 교회 안에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거짓 믿음을 뿌릴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안 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거짓 믿음을 얼마든지 시대마다 지역마다 지어내고 만들어내어서 살포하고 있는 것이 마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직분으로 사탄이 어떻게 거짓 믿음을 작동시키고 효과를 보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으로서는 듣기 싫은, 그리고 마음이 상할 수 있을 그런 내용이라는 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 입장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할까봐 그 말씀을 안 드리는, 피해가는 것이 제 자신에게는 어떻게 여겨지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 시간 갑자기 떠오른 그냥 저의 감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요즘에 그런 심정으로 삽니다. 여러분을 죽일까봐, 여러분을 죽이고 있을까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예. 마귀가 퍼뜨리는 거짓 믿음의 실체는 내가 하는 일이 믿음을 더하게 하고 내 직분으로 믿음을 더 성장시킨다는 의식으로 출발합니다. 여기서도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의 것을 드러내어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나아가 그 일로서 나를 내보이고 직분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그 어떤 의미도 그 어떤 가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길뿐입니다. 절절히 깨닫는 길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누리는 신자의 삶입니다. 사실은 그 일도 내 것이 아니고 그 직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 일이 이룬 것으로, 그 직분으로 무슨 명예나 영광이나 이런 개념이 조금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우리 안에 일어나면 우리는 그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손상시키는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훼손시키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훼손시킨다면 어린아이 식으로 말하면 아니 왜 죽으셨어요? 나도 이만큼은 할 수 있는데 꼭 이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일도 내 것이 아니고요. 그 직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신을 써주시는 것이 황송스럽고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저 감사할 뿐인 것이에요. 제 입을 사용하시다니, 제 손과 발을 쓰시다니,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쓰시다니, 제 작은 섬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다니, 이게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일이 어떤 선한 열매를 맺고 자신의 직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면서 아름다운 결과를 냈을 때 자신이 한 것이나 자신이 이룬 일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인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인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자유로운 삶이고 또한 기쁨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시자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에 우리를 들어서게 해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여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또 자라게 해주셔서 믿음의 실체도 분별하고 참믿음, 거짓 믿음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그만큼 더 자유롭게 그런 전혀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에 마음 쏟고 감정 버리고 마음 상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감사한 일이 되는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고 불러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인 줄로 또 고백을 하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섭리와 작정에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결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예전의 미신처럼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해왔던 그런 거짓된 방식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찾아서 선하게 결정할 수 있는 지혜도 내려 주시옵시고 육신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위험하고 힘든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